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랬는데,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옷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앞에 있죠. 옛사람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어제 본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벗어버리라고 했던 것이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8절 보시면 7절부터 보시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다. 옛날에는 너희가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살았는데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으라 그랬죠. 옛날 걸 벗으라 그랬죠. 전부 다. 이미 벗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벗어야 될 게 뭐냐? 5절에도 나와 있는데 5절 건 빼고 8절 보시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다 벗으라 그랬습니다. 분한 거 벗고 노여움 벗고 악의도 벗고 비방도 벗고 입에 부끄러운 말도 다 벗어라. 9절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2번 말했죠. 그러니까 다 벗으라 그랬습니다. 뭘 벗느냐? 옛사람과 옛날 옛사람의 그 행위들을 다 벗어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옛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분함도 노여움도 악의도 비방도 부끄러움도 거짓도, 이런 건 다 옛날 거니까 다 벗어라. 5절에서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도 옛사람 거니까 다 벗어버려라.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가지를 얘기하죠. 옛사람과 새 사람. 근데 12절에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옛날 것을 벗었으니까, 옛날 옷을 벗었으니까 새 옷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새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새 옷을 입어야 한다. 근데 그런 새 옷을 입는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면 이제 너희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새 옷을 입어야 한다. 신분이 바뀌었으니 신분 바뀐 것에 맞게끔 새 옷을 입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자처럼, 그런 자답게 입어야 한다. 여러분, 이제 저는 목사 가운을 잘 안 입는데 이제 절기 때만 입고, 절기 때가 아니라 세례, 성찬 이런 때 입고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입긴 하지만, 여러분 가운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목사가 되었으니까 가운을 입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을 입고 막 길에 돌아다니면 미친 사람이나 그런 짓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에 입느냐, 누가 입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답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택하시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답게, 그런 사람답게 입어야 한다. 여러분이 답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남편이면 남편답게 살아야 하고, 아내면 아내답게 살아야 하고, 자식이면 자식답게 살아야 하고, 학생이면 학생다워야 되고, 목사면 목사다워야 되고, 직분이면 직분자다워야죠.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경제활동하지 않는다,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
처자를 무시한다? 남편다운 게 아니잖아요. 남편다운 거는 뭐냐? 그런 여유가 별로 없어요, 남편들이. 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놀 여유가 별로 없어요. 돈도 벌어야 하고요. 가정을 꾸려야 하고요. 자녀들을 돌봐야 하고요. 이게 남편다운 거죠.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야지 그게 남편다운 거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과 똑같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내다운 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똑같고요. 학생다운 게 뭐냐? 여러분 학생인데 학생이 요즘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치마 짧게 하고 다니고 화장 진하게 하고 다니면은 여러분 다 그러죠? 애들은 뭐 별로 상관없는데 우리는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긴 하지만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생다운 거의 1순위는요. 공부하는 겁니다.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주먹 쓰고 뭐 왕따 시키고 뭐 딴짓하고 하는 것은 학생다운 게 아니잖아요. 학생다운 거는 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 겁니다. 목사다운 게 뭐냐?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설교 준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성도에게 마음이 없다, 돈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접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 다 목사다운 게 아니잖아요. 목사다운 거는 뭐예요? 정말로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요,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마음을 두고 돈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심 두고 그러는 것이 목사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사죠. 이게 다운 겁니다. 뭐 직분자들이 직분자다운 게 뭐냐?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다운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게 뭐냐? 크리스찬다운 거는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다운 거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니까 그런 존재답게 살아야 된다.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하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 네, 그런 걸로 옷을 입어야죠. 예, 크리스찬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아직도 분내고 있고 노여워하고 있고 개인 욕심을 막 차리고 있고 악의가 가득하고 비방을 하고 말을 해도 상처 주는 말만 하고 그거 다 크리스찬다운 거 아닌 거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온유해야죠. 온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13절에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라. 예. 용납도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다 그 얘기입니다. 용납해라. 불만이 있어도 불만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불만이 있죠. 불만이 있어도 용납해 주어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13절 다시 읽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누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죠? 마음에 안 들어. 그 마음에 안 들으면 이 마음으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다고 말 못해요. 어떻게 다 좋다고만 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면 성도들 100%가 다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 최고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담임 목사가 어떻게 100%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만족시켜요? 불만족시켜요. 저한테도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줄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은 또 상처받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성도들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전부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불만적인 얘기를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더 상처받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압니다. 뭘 아느냐? 모든 사람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가, 제 설교가 100% 만족합니까? 언제나 다 은혜 받습니까? 아니요. 제 설교에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상처받은 그 경우를 너무 황당해가지고, 야, 이게 뭐냐? 제가 이 얘기는 했잖아요. 야곱의 딸이 디나가 있는데, 디나가 강간을 당한 이야기. 그 강간 당하고서 그걸 해결하는 문제를 가지고 묵상을 해가지고서 말씀을 전했어요. 영락교에 있을 때. 그것도 주일 설교에 담임 목사님 해외에 나가셔가지고 제가 주일 설교를 다 할 때, 5번을 다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했는데 다들 아멘 아멘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잘 준비했구나, 하나님 감사하구나. 그래서 제자리에 와가지고서 감사기도 했는데 선임 목사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설교에 상처받았답니다. 그래서 왜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강간당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그분을 생각하고 설교 준비한 게 아닌데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그렇게도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100%를 만족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만족하지 이렇게, 이게 저게 뭐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반드시 나를 만족하지 못하고 나한테 불만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피차 용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용납해줘야 누군가도 나를 용납해주고요. 내가 용서해줘야 다른 사람도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됩니까? 용납이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고 용납을 해주면, 내가 그렇게 해주면 어떤 누군가도 나를 그렇게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피차,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 살아가니까, 천국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뭐가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곳인데, 이제 내일이면 단테 신곡편, 신곡에서 천국편, 드디어 첫 번째 하늘, 9개의 하늘 중에서 첫 번째 하늘, 그 하늘을 내일 이제 우리 유튜브에서 나올 텐데, 거기 있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맨 아래에 있으면 단테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저 위에 9층 천이니까 9층 가가지고서 9층 바로 위에 임페리온,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맨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받고 이러고 싶은 마음 없느냐? 단테가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그 사람들 뭐라고 대답해요? 내일 확인해 보세요. 천국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천국은 욕심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더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없어요. 천국은 용서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없어요. 천국은 완벽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이 땅에 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니까 서로 간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서로 간에. 부부는 마음에 들어요? 부부 간에도 서로 마음에 안 들지. 여러분은 마음에 막 들어요? 싹? 안 들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성도들이는요. 용서, 용납은요. 당연한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용서로 옷을 입으라 그 말입니다. 용납으로 옷을 입으라. 이게 새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라. 그래야 서로 용납해야 너도 용납해주고 나도 용납해주고 내가 용서해주고 너도 용서해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3절 한번 다시 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줬죠. 이거는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이 중에 어느 누군가가 한 명이 내가 불만이야. 하나.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거는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하나 둘이 죄인이어서 그들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준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을 떠났고 다 죽을 사람들이고 다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전부 다. 자, 그럼 예수님의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13절 다시 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은 내가 죽일 죄인이에요. 죽일 죄인. 나는 이미 죽었던 존재예요. 절대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는 같이 있지도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죄는 완전히 너무나도 큰 죄여가지고서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을 사이에 두고 있던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용서해 줬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불만이 있다. 그런 불만은요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건널 수 없는 강이 아니라 그냥 불만이 있는 것은 같이 있는데 조금 기분 좀 상하고 마음 좀 아프고 그런 것이 불만이죠. 그걸 용서를 못해. 그거를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되고 사랑받는 자와 같이 새 옷을 입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옷 입는 겁니다. 이런 옷을 입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용납과 용서의 옷도 입어라.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래요. 용납도 하고 용서도 하고 긍휼도 가지고 자비도 가지고 오래 참음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위에다가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딱 덮으라고요. 사랑을 덮으라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요. 사랑이 있으면 죄가 덮여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잘 알아요. 자식을 키워보면 다 덮여요. 뭘로 덮어요? 사랑으로 덮어요. 근데 내가 사랑을 의지로 막 덮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그냥 사랑이 묻어나오고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랑으로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다 덮이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14절 다시 봐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띠가 뭐예요? 이 벨트죠. 벨트. 자, 띠인데 자, 제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오늘도 이제 벨트를 했어요. 띠를 띄었어요. 자, 이 벨트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래야지 옷을 딱 제 몸에다 붙여놔요. 띠를 해야. 그런데
이게 사랑의 띠가 어떤 거냐? 이 띠는, 사랑의 띠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너와 나를 같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성도들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싹 같이 묶어요. 이렇게 전부 다. 그럼 여기 몇 명이 묶였어요? 성도 수만큼 묶이죠. 구역 식구들을 묶었어요? 구역 식구들만큼 묶이죠. 선교회를 묶었어요? 선교회 수만큼 묶이죠. 교사들끼리 묶었어요? 교사의 수만큼 묶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부부를 하나의 띠로 딱 묶어요? 부부의 띠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되도록 딱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은 이제 안 하는데 옛날에 제가 처음에 주례할 때는요, 꼭 청실과 홍실을 두 개를 준비해 놓고서요, 부부를 이렇게 주례할 때 손을 내밀으라 가지고 두 손을 갖다가 청실과 홍실로 꽉 묶어버렸다고요. 주례 끝나고, 말씀 끝나고 선포하기 직전에 둘의 손을 갖다가 청실, 홍실로 꽉 묶었어요. 이제는 부부다. 하나가 되었다. 묶었다고요. 그럼 여러분, 묶었으면 안 헤어져요? 묶었으면 안 싸워요? 성도들이 띠로 묶여 있으면 우리가 다 띠로 묶여 있는데 안 싸워요? 안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만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묶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띠로 묶였을 때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자, 봐봐요.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 다음에 이는 어떤 띠예요? 온전하게 매는 띠예요. 온전하게 매는 띠. 만약에 분노의 띠로 묶여져 있어요. 맨날 분노해. 싸움의 띠, 음란의 띠, 부정의 띠, 거짓의 띠를 묶으면 안 돼요. 옛사람의 것으로 묶으면 안 돼요. 옛 것은 다 뭐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요. 벗어버려라. 다 벗어버려. 새 것을 입는데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다 있는데, 그걸 다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런 옷을 다 입었어요. 긍휼의 옷을 입은 사람,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 옷을 입은 사람 다 있는데, 그 입은 사람들한테 띠는 어떤 띠를 띠어야 되느냐? 사랑의 띠로 묶어야 된다. 사랑의 띠. 그래야 온전해진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자,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평강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인사할 때 두 가지 얘기한다 그랬죠. 뭐와 뭐? 은혜와 평강. 왜 그 두 가지만 얘기한다고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니까 편지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야기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분노가 주장하면 분노의 사람이 되는 거죠. 미움이 주장하면 미움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내가 평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자, 누구의 평강이냐? 15절에 누구의 평강이요? 그리스도의 평강. 사도 바울의 평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준 평강이 아닙니다. 목사가 주는 평강이 아니고요. 사람이 주는 평강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라.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고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자, 보세요. 우리가 가르침과 권면함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한 영혼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도 없는데 가르치는 데부터 나가고 뭐 주장하는 데 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니까 막 성도들 이끌고 간다가 아니라요. 이 진짜 잘못된 거예요. 목사니까 성도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목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서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권면하고 이끌고 가고, 그리고 목사의 근거는요, 말씀이에요. 우리의 근거도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득해서 풍성히 거해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 가운데.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16절 맨 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찬양할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자,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자,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이름이 나지 않아요. 안 나도 괜찮아요. 그거 다 의미 없어요. 내 이름이 나봐야 의미가 없어요. 없는데 없는 거를 그렇게 목매달고 우리를 발견할 때가 많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이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잘 믿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그렇게 하는 건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15절부터 봐요. 15절 맨 뒤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맨 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맨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 감사하라 그러죠. 여러분,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새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이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들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옛날 옷들은 다 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셨으므로 그런 사람답게, 새롭게 인생 태어난 사람답게 새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라. 그럼 된다. 그 위에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띠를 위해서 함께 띠를 띠고 살면 된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랑하셨으므로 그런 자녀들로서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